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입니다.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간음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공의회로 모였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으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 같이 했습니다. 다른 이로는 물론 열 수 없으니 천하 열련의 오늘도 나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공동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너희는 알라 라는 이 말씀의 10절 말씀을 보해서 이 시간에 너희는 알라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알고자 하는 욕망도 있고 그리고 또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무시해도 안 되고 이것을 또한 무시를 당해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그리 대단치 않는 것은 부지런히 알려고 애를 쓰면서도 우리가 정작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영안히 여기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중요한 것을 중요히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 밖에서 40년간 앉아서 안전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40년간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앉아있었으니 어릴 때부터 앉아있었으니 한 40년을 못해도 적어도 그가 조금 컸을 동안 자기 스스로 이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그 나이에 있으니까 약 40년 가까웠다라고 생각이 앉아서 그냥 구걸하는 거 좀 주세요. 적신 좀 하고 가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게 한 푼이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 꼭 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전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는데 이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 속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들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 그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서게 되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 속에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잠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가 그때 만방에 우르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공회 앞에 세우면서 너희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말할 때 절대로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 무슨 짓이냐? 그 안전뱅이가 이렇게 시험을 받는 것이 누구가 세워서 낫게 했고 누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옛날 베드로 같으면 겁에 질려서 공의 앞에 서면 부들부들 떨리고 말도 잘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이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 너희가 알아라 이 바보들아 하는 식으로 크게 외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알라는 말은 건성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 헬라 말에
바로 러버스톤이라는 말로 쓰고, 이 두 가지 다 러버스톤이라는 말로 쓰고, 또 아니면 세스톤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대충 알고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알려면 똑바로 알고 까불면 까불어라, 이런 단어의 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베드로의 슬픈 예루살렘 봉의 회원들 앞에서 말을 하는 당당하게 말하는 너희가 알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깨닫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잠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9절 말씀하면 병을 치유하는 일은 착한 일이다. 그러니 너희가 알아라, 이런 말이에요. 병난 사람을 가지고 좌우지하고 뭐 별별 소리를 다 하고 그러는데 너희가 똑바로 알고 해라. 그게 나쁜 일이냐?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으로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걸어넘었습니다. 안식일에 모세의 거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 이삭을 꺾어 먹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안식일에 만약 너희 짐승이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다, 양이 구덩이에 빠지고 소가 구덩이에 빠지고 나비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손을 두고 그냥 스쳐 지나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재산이 손해가 보는데 그래 하겠느냐 라고 할 때, 그건 안 되죠, 건지해야죠. 그래서 바로 그거야. 안식일에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 안식일의 주일이 예수님 자신인데, 내가 그 안식일을 주었는데 그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은 참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미문 밖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모세로부터 이처럼 모태로부터 풀구자로 40년간 앉아서 뭉개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이 40년이죠. 여러분 1년도 힘들잖아요. 엉덩이로 움직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약 40년간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뻐서 절도하면서 성령문에 들어가면서 찬송을 하면서 이 식구들과 손을 잡고 친구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자기는 그 앉아서 뭉개고 있으려니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괴롭고 아픈 일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에 이와 같이 긴 세월 예루살렘 시민들이 그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아니면 성전 당국자들, 지도자들이 해준 것은 결코 저들이 크나큰 일들을 해준 것이 아니고 그냥 아이고 오늘도 잘 앉아있구나, 오늘도 저렇게 앉아서 그걸 하네 하면서 지나가다 동전하는 있으면 휙 던져주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에는 저들이 아무것도 안전뱅이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낫게 했던, 고쳐주었던 모습이 이것이 정상적인 일이지, 어떻게 너희가 이 왜 안전뱅이를 고쳤느냐,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이렇게 따질 일이냐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그가 구원을 신천사를 하고 새 인생의 출발을 만들었는데, 새 인생의 출발을 하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따라서 미문 밖의 문제거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너무 기쁘고 즐거워해서 뛰면서 성전 속에 들어가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고 했으니 육신의 어려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이런 사실을 물어봐도 병자가 낳는 이 일은 나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40년간 고생하는 사람을 이와 같이 병을 낫게 했으니 어떻게 나쁜 일이라 할 수 있냐. 그래서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이 일이 어떻게 나쁜 일이냐, 이 일을 가지고 너희가 사사비비 따지려고 하지 말고 바로 병자가 40년 동안 앓았던 그 자리에서 일으켜 시험받아 고침받았으니 이 일이 착한 일이 아니냐,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못한 짓을 했다고 큰소리 치면서 너희는 죄인이다, 율법을 범했다 등등 별의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서 세워놓고 문초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안전뱅이에 행한 이런 착한 일을 한 것이니 어떻게 나쁜 일을 한 것이냐, 너희가 말한 대로 율법을 범하지 되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회로부터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로부터 욕을 당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교회는 베드로가 선언한 말과 같이 똑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행한 일은 정당한 일이 아니냐, 생명운동을 전개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인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교회를 비난하느냐,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소리는 바로 교회가 행하는 일은 정당한 일이라고 과거의 교회도 이 소리를 질러야 되고 미래와 현재의 교회도 이 소리를 질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앞서서 하다 보면 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막 먼저 아무 말 없이 봉사하는 사람은 자꾸 거들어요. 지만 혼자 잘난치 않다, 지만 혼자 목사님에게 인정받을 것, 지만 혼자 부지런히 하는 찬다 등등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누구 보고 예수님만 보고 간다, 예수님 내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도록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이 주님 앞에서 착한 일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은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리가 선호해야 할 일들이다, 이런 말.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당당하게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된 것을 알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갈릴리 지방 일부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거기는 뭐 월풍도 없고 유명한 인사도 나온 것도 없고 거기에 이와 같이 생산물도 좋은 것들이 생산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요즘 말은 거지 촌락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앞에 종교 지도자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전치사를 붙이는 이유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칭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홀대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멸시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의 직성이 안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역사와 업적과 영향을 전적으로 무시해 버리곤 했습니다. 저들의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보거라,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게 여해서 그 예수를 살려서 그 예수가 지금 이 안전병이 고쳐주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 내가 알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문화의 발달과 그리고 사회의 발전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있거니와 그 안다고 할지라도 이 부인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엄밀히 분석해 보면 이 세상의 어느 변화이나 향상치고 그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밖에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있어야 할,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하지는 못하고 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달리 준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베드로의 이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의 외침이 오늘의 우리의 외침이 되고 나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 지도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짓을 알고 있느냐에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 알고 있는 현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에 동달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자기 분야에 관해서는 알아야 하고 알되 바로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교 전문가라고 자칭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저들은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 그러게 베드로는 이것을 알아라. 내가 요한이 그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살리셨다. 치유했다 이 말.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그분이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었다. 이것을 알라라고 소리 지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능력은 우리와 같이 고질 병자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년간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돈이 많았어요. 재산이 많았으니까 유명한 의사 이와 같이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다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도 보이고 저 사람에게도 보이도 돈만 허비했지 남는 것은 자기 몸에 이와 같이 괴로움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도 떨어지고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 이 소식을 듣고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끝에 뒤로 가서 그 복잡한 가운데 뒤로 가서 예수님 옷을 살짝 가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다가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이 많은 이파를 가운데 밀었다 떼겠다 이래 하는데 누가 그랬지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그걸 찾아내겠습니까? 이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런데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더니 이 여인이 자기가 만졌으니까 자기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주여 제가 그랬습니다. 했더니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거라 했습니다. 그 뒤로 이 여인이 그렇게도 세상적인 약과 치료를 했지만 낫지를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나았다 돌아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40년간 안전병으로 앉아있던 이문에 앉아있던 이 인생 꽂히는 것이야 주님 말씀 한마디만으로 족하게 여길 줄 알게 되어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병자가 치유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역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고 다음에는 세 번째로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너희는 알아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셨다. 그러니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율법사 박사지요. 율법사가 그 장면을 바라고 갑자기 진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자 하늘이 캄캄해지고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 장면이 일어났어요. 그때 율법사가 한 말이 저분이 메시아이었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오늘 보면 12절에도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고 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신 백성이 고작 병이나 고치고 아니면 사회에 이와 같이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그의 사역의 작은 일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극적인 불행과 절망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것들의 요인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았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바로 그분이 죄를 사하는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영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여러 가지의 이와 같이 이 방도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의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을 얻어야 할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인간이 직면하는 이 문제, 이와 같은 더구나 죄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어떤 방도가 이 세상에는 있지를 아니합니다. 이것이 만약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은 이 세상 어느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구원을 필요하는 존재이고 또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시니 없다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베드로가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 종교 지도자들아 들으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것을 알아라 라고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에 통달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고 그리고 알기는 알되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꾸준히 알아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종교 전문가라고 자처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이 잘 알고 있다고 큰 소리를 외치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외친 이 말씀에 너희도 알아라. 너희가 알려면 똑바로 알아라 라고 외쳤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라고 외치라고 소리를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리이고 교회가 부르짖어야 할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엉뚱한 큰 소리가 나서 시끄러우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큰 소리를 질러야 한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혹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모두가 선한 일이 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과 교회 중심으로 이와 같이 일을 하시고 주님만의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리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